제자들의 영적 싸움.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공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언약이 깨달아지면 영적 싸움은 승리하게 됩니다. 대부분 쉽게 가볍게 영적인 싸움 이렇게 하면 불신앙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불신앙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거든. 모든 인간이 그 상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성이요. 유일한 길이요.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내 인생의 답, 오직이 되어지면 계속 살아나는 재창조의 축복이 성취되어집니다. 목사님이 뭐 하다가 이번 주 감정에 짜증이 한번 딱 올라오니까요. 나도 모르게 딱 그 환경, 그 상황 되면 자꾸 짜증이 나요. 집에만 들어가면. 근데 야, 왜 이러지?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대적인 사무엘이 있는데 영적인 이 영향력 전달 다 될 텐데 이러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이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소중한데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딴소리 하면 확 올라오는 거죠. 집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우리 가문이. 내가 야 이거 분명히 다 전달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탁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는 없잖아. 또 중요한 상황에 말수가 없어지지. 나처럼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 표정이 자꾸 어두워지지. 보세요. 아는데도 내 스스로가 생각,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건 인간 문제는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고 복음이 답이 안 나면, 복음이 인생의 결론이 안 되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답이 되고 내 인생의 힘이 되어지면 영적 싸움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들고 불신앙이 올라오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불신앙 안 하는 게 영적 싸움이 승리한 게 아니고 불신앙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언약을 통해 이해되어지는 것을 보고 영적 싸움 한다 그래요. 그래야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니까. 결국 랩런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없는 수준에 머무르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왜 답을 줄 수 없냐? 내게 없으니까. 내가 안 누려지니까. 내게 응답받은 증거, 치유, 확인 안 되어지니까 답을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살아나고 내가 이런 문제 저런 상황 속에 답을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은혜 받고 힘을 얻어버리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게 된다니까. 그건 문제 아니야. 요렇게 해야만 인간은 살 수 있어. 그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 집중이라는 단어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만 것 다 하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그리스도 딱 잡혀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시는 거라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 부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키가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최고의 영적인 싸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계속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영적인 게 이해되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구나. 모든 문제 끝이구나. 문제는 남아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꾸 들어오는 저주재앙이 임할 수 없는 저주재앙의 원인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보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도 있지만 저주재앙의 원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진다니까. 이해됩니까? 거짓말하지 마. 눈빛 보고 있다 오늘. 근데 일찍 자라 그랬지. 목사님 눈 팅팅 푼 거 봐라. 내가 통잠을 잔 지가 지금 2주가 지났다. 어제도 막 2시에 일어났다 3시에 일어났다. 내가 앉아서 젖 먹였다고. 내 거는 잘 안 먹더만. 편안하게 푹 잘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그 축복의 바이오 리듬 시간표를 아까운 드라마에다 허비하지 말고 영적 싸움해라. 속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 메시지를 들으면 진짜 막 주일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권능이 임할 텐데 각인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각인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뇌 상태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불신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생각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 상태가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 부정적, 염려, 사람 중심, 세상 중심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나도 모르게 24, 25 영혼으로 가는 생각이 나와질 수밖에 없도록 뇌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 뇌 상태를 바꾸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간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킵. 간직하다, 유지하다. 말씀을 담아 놓으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지금 말씀 못 담거든. 왜? 내 상태가 말씀 아니라 무엇도 담을 수 없는 상태예요. 시대가. 특별히 우리 스마트폰 할 때마다 재밌죠. 또 새로운 영상 자꾸 찾아가죠. 그때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져요. 그 도파민은 마약할 때, 술 먹을 때, 뭔가 중독되고 육신적으로 즐길 때 뇌세포가 나오는 호르몬이란 말이야. 숄츠, 짧은 영상 계속 1시간, 2시간 쉽게 빠집니다. 거기에 계속 중독되면 어떻게 해요? 10분, 20분 뭔가 꾸준히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2시간 반, 3시간 반 영화 사람들 못 봅니다. 왜? 간단하게 주제 빨리 보고 넘어가 또 딴 거 봐야 되거든. 근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간직하고 유지하겠어요? 어떻게 학업을 1시간, 2시간 지속하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예찬아, 알아들어야 됩니다. 휴대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 휴대폰이 언약 대신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니까. 이미 망가져 있다니까요. 딴 게 아니고 내 상태가 무너졌어요. 되어질 수 있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각인을 바꾸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말은 계속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만 딱 하면 계속 말씀 들으세요. 복음의 말씀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 이거 한번 탁 깨달아질 때 탁 트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구나 하면은 다음
진도, 다음 공과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이해가 온다니까. 근데 한 번 그 터지는 게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야. 그때까지 못 견딘단 말이야. 학습 부진 아들,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은 뭔지 모르고 멍하니 그냥 앉아있어.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던 건데 다들 뭐 찌끔찌끔하지. 목사님이 다 겪어봤거든. 근데 딱 학습에 뭔가에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면 알 때까지 파요. 집에 가서 파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이해되어진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복습, 예습, 학습 방법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딱 트여지면 그 다음 거는 정확하게 바르게 또 나만의 것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뭔가 깨달음이 오도록 우리 인간의 뇌는 만들어졌는데 이 뇌를 살릴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각인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이것도 언약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간직할 수 있습니까? 간직 못해요. 그죠? 간직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계속 듣는 요 축복이 여러분의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인생 승리고 현장 승리고 시대 승리, 미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절대 인생 성공 못합니다. 예배 성공 못합니다. 교회 와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교회 왔다. 그 틀을 깨트려야 돼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거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참석했다. 그거 예배 성공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언약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이 나는 그게 교회 생활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잠을 못 자서 자꾸 영어가 나오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n Christ. 현주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I live in 서울. 서울 안에 살고 있다. in 서산 컨트리 맨들아. in Christ.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나의 뇌를 살리는 시간표예요. 내 뇌가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소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바뀐다니까. 사랑하는 자야.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이 핵심을 모르면 전부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영혼이 잘 되지? 어떻게 영혼이 잘 되는지는 안 나와 있다니까. 성경 전체가 이해되어져서 정리가 되어져야 한 구절을 봐도 그 구절 속에서 계속 그 근본 배경에 대한 언약의 응답들이 자꾸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외우는 것 이전에 영적인 사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 한 구절을 봐도 그 한 구절 속에 있는 숨은 의미들이 계속 응답으로 보인다니까. 그게 서밋이란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는데 성경을 달달달 다 해봤어. 하나도 응답 안 돼. 오히려 더 눌려. 왜? 나는 그 말씀대로 안 되거든. 그 말씀을 내가 못 지키고 살거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심심하면 불신 아니고 심심하면 염려고 기도 아니라 맨날 막 근심걱정 염려에 늘 잡혀있는 난데 오히려 성경 보면 눌려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갑다. 나는 이대로 못 살겠다. 안 사라지는구나. 요래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길, 나의 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내 생각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담을 때 뿌리, 지속이죠. 나의 뇌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지면 뿌리 내리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태풍이라도 견디거든. 근데 겉은 막 화려하고 대단한데 뿌리가 얕으면 얕은 바람에도 그냥 넘어지고 나무가 휘어져요. 영혼이 잘 된단 말은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근간, 반석, 기본이 갖춰준단 말이에요. 뿌리. 이렇게 뿌리가 내려질 때 이제는 체질, 삶,
운명, 요것을 보고 되어지는 응답.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 인생,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요 증거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전부 쓰임받은 렘넌트들의 특징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지금 우리 수준 같으면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야. 아직 내 상태와 수준이. 근데 그 상태와 그 수준으로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일을 내가 누릴 수 없다니까. 힘든데 노예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근데 팔려갈 때 이미 내가 드디어 창세기 37장의 해와 달과 별이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강대국으로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알았다면 보디발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응답거리거든. 내 정복의 현장이거든. 그러니 즐겁고 즐기면서 다른 노예와 다르게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라. 불신자 마음에도 얘는 다르구나.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구나. 무엇 때문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일 자체를 뭔가 다 신뢰가 가니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구나. 가정총무가 되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공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요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학업 현장이라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단과 통로로 만들 때 내 수준과 내 실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딱 임하는 요걸 확인하고 체험해란 말이야. 아무리 돌 잘 던져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돌 잘 던지는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아듣습니까? 그 비밀이 있어야 유일성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실제로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기회, 금토일 집중 잘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이 계속 그냥 조바심 나서 얘기하는 것은 조바심이 아니라 이 중요한 축복을 알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 마음속에 이 응답과 축복을 담고 항상 우리의 자세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 합숙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알고 제대로 자꾸 마음에 담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구한테 지쳐지겠나? 원동아, 하나님이 축구보다 가치가 없으면 되겠냐고. 축구하러 간다고 안 왔다면서 내가 축구공을 다 터뜨려 볼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를 없애는 내가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축구공을 다 터뜨려 간다. 밤마다 너희 집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집중.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 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릴 때 목동을 치면서 늘 시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그 목동을 쳤던 것처럼 항상 영적 상태 흐름 속에 여러분 똑같이 있다니까. 지금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오늘의 응답을 실제로 찾아서 누리는 축복을 계속 확인해라. 목사님이 우리 산이가 은근히가 아니지 뭐, 대단히 매력이 있고 소망이 있어. 기뻐하는 거 봐라죠. 알아서 죄송하다. 노트하고 목사님 마치고 목사님 다 설명해 줄게. 산만한 것 같은데 메시지 하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더라고. 오히려 여러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딱 말씀 딱 받아가지고 딱 그거대로 딱 하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꾸 생각 마음속에 어떤 것도 비교 안 되는, 비교 불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킵하시고 인 크라이스트 자꾸 내 속에 그 속에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 강단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 이 영을 대적하는 싸움이 우리의 진짜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너희는 너희 압이 막 여기서 났으니 주인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는 처음부터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의 아비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속입니다. 성공 아닌데 성공인 것처럼, 행복 아닌데 행복인 것처럼, 문제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문제인데 문제 아닌 것처럼, 비정상인데 정상인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언약 잡고 가는 이게 정상인데 이 정상이 비정상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완전히 뒤집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 영적인 기준이 안 되어지면 계속 외롭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기준이 바로 서면 외로워야 되는 게 당연해요. 어디 시대 지도자가 아무나 모든 거 다 하고 삽니까? 내가 받을 응답을, 내가 미래가 정말 확실하다면 그 미래에 집중하는 거지. 근데 절대 외롭지 않다니까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어떤 만민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과 깨달음과 평안과 지혜를 계속 주시니까. 목사님이 실제로 확인된다니까. 내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지? 딱 그리 보이지. 근데 보세요. 계속 하나님 생각 마음속에 깨달음 주십니다. 내가 예전에 말씀 듣고 깨달았던 부분하고 지금 깨달아지는 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만큼 사람이 나도 모르게 자꾸 깊어진다니까. 또 넓어진다니까. 문제가 와도 예전에는 문제에 눌렸어요. 목사님이 은근히 착하거든.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상태가 이밖에 안 될까? 거기 눌렸는데 이제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이다. 이런 문제 평생 또 다른 모습으로 사단은 또 올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 안 된다. 왜? 답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나는 그것 놓고 갱신할 부분이 있으면 갱신하고 진짜 내가 이 문제를 통해 이런 내 근본을 또 모르고 있었구나 발견되어지면 그게 내가 기회가 돼서 성장된다니까. 사단이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수준 나는 무당이 굿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광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접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생각 마음에. 그리스도 언약에 딱 잡혀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다니까요.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예수님도 속이잖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본다 이거. 내가 이겼다 하하하 승리했다. 미련하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니까. 여러분들 계속 요즘 메시지에 나옵니다.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절대 불가능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영혼육을 살리신다. 영적인 싸움. 한 주간 나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상대다. 싸움이다. 그 악한 영들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장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당연히 세상에 물들어요. 세상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하려면 그 문화 따라가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개혁하는 거예요. 바르게 바꾸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세상 서밋 위에 설 수 있는 영적 서밋, 복음 서밋, 요 축복이 딱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속이는 전략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 사탄의 전략. 요거를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끼리 한번 포럼해 보라니까. 서로 설명해봐. 서로 메시지 줘봐.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영어 못합니다. 목사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했거든. 항상 새까맣게 단어 외우고. 근데 뱉어보지를 않으니까 미국 가니까 손발만 움직여. 이분한테 excuse me 더 웃긴 게 뭔지 아나? 다 알아듣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 전 세계를 초월하니까 알아듣더라고. 공부 잘한다고 영어 잘한다고 막 문법적으로 룰랄랄라 하는데 얘들이 못 알아들어. 목사님 딱 excuse me 딱 알아듣더라고. 뭐라고 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요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친한 친구들끼리 한번 대화해 보세요. 우빈아, 네가 사랑하는 친구 있잖아, 절친.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임마누엘, 둘이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봐. 야, 창세기 3장이 뭐가? 창세기 6장이 뭐냐? 한번 물어봐봐. 그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데 사기꾼이 마귀 새끼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죽이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듣기만 하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요 사단의 12가지를 이번 한 주간 미션 친한 친구끼리 포럼해 보세요. 내게 되어져야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요 사단의 전략이 지금 어디요? 3단체까지 이제 와서 237 전세계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언약보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훨씬 더 사단의 전략에 더 예민하게 반응됩니다. 이게 문화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언약은 그렇게 들어도 맞다 싶고 막 은혜 된다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된다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이 삶이 네피림, 3단체, 귀신 들리게 만드는 요 조직들의 모든 영향권 아래 우리의 생활 양식이 지금 잡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키가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말고 납니다, 나.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무슨 기도냐? 네가 지금 네 학교 성적이 잘 나와야지. 네가 일단은 대학은 들어가야지. 너 지금 힘들잖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내가 왜 이 대학을 가야 되는지 절대 이유가 발견되면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다른 힘이 나오게 된다니까. 근데 내가 그 대학을 가려고 자꾸 힘을 내니 자꾸 한계가 오고 힘에 부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자꾸 옆에 사람 경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알면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계속 나온다니까. 영적 존재 인간은. 요걸 딱 바꿔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3장. 이게 시대, 문화를 타고 국가와 사람들에 따라서 계속 변형되면서 지금까지 와서 아예 귀신 들린 네피림. 3단체 뭐합니까? 딴 운동 아니라니까요. 접신. 접신하면 귀신 들린단 말이거든.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다 하잖아. 할 말이 많다. 3단체 귀신 들리게 하는 이 전략이 영적인 눈이 딱 없으면요 막 흉측한 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와요. 기운동, 호흡운동, 단전운동, 명상운동 얼마나 좋은데 하면 생각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잡혀있던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좋다니까요. 딱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귀신 들리도록.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침 흘리고 눈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고급적인 귀신은 딱 우리 생각이 요 속에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계속 가보세요. 내 잘 살고 내 편안하고. 뭐하러 결혼하냐? 뭐하러 자식 놓냐? 나 혼자 잘 먹고 편하게. 요즘 시대가 그렇다니까. 누구라도 알바하면 혼자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뭐하러 그렇게 책임감 부담스럽고 걱정스럽게 말도 안 되는 자식들을 줄줄이 놓고 잠깐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을 줄 알았더니 살아보이면 더 미치겠고. 다 필요 없어. 욜로. 나 혼자 딱 산다니까. 그게 너무 맞는 거지. 너무 합리적인 거지. 요렇게 완전 가정 무너뜨리고 후대 씨앗을 끊어가지고 인류가 끝나도록 딱 만들어요, 귀신은. 사단의 얍삽한 이 전략이 보여야 된다니까. 왜 대학 갑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대학 들어가면 애국 종살이요. 경쟁이요. 그 세상 문화 자연스럽게 또 내가 영향받고 간다니까. 반복하지 마라.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 전쟁.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간직해서 이런 저주재앙에 반복하지 마라. 그 인생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띠, 진리의 띠, 허리띠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자꾸 해석하는 집중, 훈련, 포럼, 상담, 질문, 요거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기준이란 건 뭐냐? 그리스도가 안 되는, 아니면 안 되는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어졌다라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나에게 이게 영생, 생명이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요. 죽어있던 육,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면 늘 육으로만 살던 내가 자꾸 영으로 바뀌는 요 성장이 보여져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꾸 예배가 달라져요. 말씀 들리는 게 달라지고, 말씀 듣는 게 달라진다는 증거, 내 생각, 마음의 기준과 보여지는 눈들이 자꾸 달라진다니까. 이게 실제로 나에게 계속 확인되어져요. 예전에 나 같았으면 이런 사건, 이런 문제 벌써 죽었을 텐데, 암 걸렸을 텐데.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내가 오히려 감사도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결단도 되어지고, 완전 내가 아닌 내가 갈수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 가진 자의 증거거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리스도 기준으로 봐라,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준되면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죠. 왜 목소리 또 비슷하나? 잠 오나? 목사님 목소리 그 앞에 찬양하는 그 목사님이랑 비슷해요. 뭐? 그 목소리 살찐 목소리인데? 나는 그 숨소리도 살찌게 들리던데? 비슷해요. 아니다. 비교 불가다. 목소리가 비슷해도 속지 마시고. 오늘 배 좀 들어간 것 같나? 오랜만에 저녁을 안 먹고 잤더니. 진리의 띠, 허리띠를 매라. 내 허리 중심은 진리 복음에 딱 잡혀있어야 됩니다. 지금 배에 힘주고 있다 지금. 잘했다. 잘했다.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예배입니다. 나중에 랩 한번 해라. 우리 중심,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 이거 여러분 기억만 하면 된다니까. 의의 호신경,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 무엇으로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됩니까? 호흡. 내 마음의 뜨거움, 내 마음의 관심, 내 마음의 열정. 그죠?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재미, 흥미, 뜨거워져야 되느냐? 좋아야 되느냐? 영적 싸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방법이라. 요 방법을
할 수 있는 힘, 에너지는 내용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이해되어지면, 그죠? 다른 건 재미없어요. 목사님 예전에 드라마 프로 시간대별로 다 외웠다 안 하더나? 요즘에는 한 번에 TV 보려면 항상 물어본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뭐 하냐? 오늘 금요일인데 수요일인데, 왜 그때는 좀 맞추거나 뭔가 편안하거든. 오늘 뭐 하냐? 이제 식사하면서 한번 들어보는데, 지겨울 만도 한데, 늘 볼 때마다 오늘은 뭐 없나? 예전에 다 외웠다니까. MBC 보면서 뭐 KBS 녹화시키고, 뭐, 집이 테이프 막 이래가지고, 틈만 나고. 재미없어요. 심지어 목사님, 그렇게 먹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어? 대충, 표정이 왜 안 좋지? 진짜입니다. 대충 목사님, 물 말아가 밥 먹어도 전혀 목사님 비참하거나 배고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막 배고픔 없어지면 됩니다. 너무 물을 많이 말아 먹어가지고, 몸이 이래 됐겠지만, 진짜, 그리스도 영적인 축복 말고 더 재밌는 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하지 마라, 이게 참 틀린 방법이거든. 휴대폰보다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는 게 여러분에게 책임되어져야, 체험되어져야, 지금 중독되어지는 거기서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술 끊지 마라, 도박 끊지 마라, 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먼저 정확히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를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하시면은 분명히 그 마음에 잘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면, 아, 내가 평생을 귀신한테 잡혀 살았구나.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문의 문제구나. 내가 지금 스마트폰, 술, 도박에 중독되어 있지 않았으면 또 다른 뭔가에 내가 중독된 인생이구나.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술 끊고 도박 끊는 게 응답 치유 아닙니다. 답 없이 이거 바꿔놓으면 또 다른 뭔가에 중독되는 게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인간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래도 이거는 좀 해결됐으면 하는 평생에 틀린 기도, 한나의 육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답이 깨달아져 버리면 아들 안 줘도 상관없고 혹여나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라고 소중한 아들을 더 이상 안 받아도 상관없어. 성전에 드린다니까. 요 수준 돼야 가문의 저주가 끊깁니다. 요 수준 돼야 시대의 응답을 미리 보고 지금 준비되어지는 힘이 오늘 나에게 자꾸 임합니다. 참, 이 위대한 메시지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의 발은 평안,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무엇을요? 평안할지어다 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야. 영적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정확한 언약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게 지금 사람들이 문제 자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바른 답을 줄 수 없는 신앙의 상태라니까. 뭐가 해결이고 뭐가 치유고 뭐가 축복입니까? 근본이 바르게 안 잡히면 그거 축복받고 그거 치유받아도 또 다른 뭔가의 문제 또 잡힌다니까. 대물림, 반복, 쳇바퀴, 다람쥐. 계속 그게 인생 운명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12가지.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진짜 특전사로,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방패. 모든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는 겁니까?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내 머리, 뇌는 항상 구원의 감격. 근원적인 축복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는, 왜? 구원은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나버린, 해결되어진, 승리한, 이게 구원이구나. 계속 이게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 메시지를 당분간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게 탁 트여서 정리가 되어지면 다른 메시지를 들을 때도 이게 응용이 되고 적용이 돼서 그 내용의 의미들이 자꾸 잡혀요. 항상 할 것.
전신갑주를 입으라. 온몸에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라. 전신갑주. 그의 힘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강건해져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4.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은 항상 말씀을 들으라. 그럼 계속 말씀을 들으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 그 하나가 있으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축복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들었던 답이 되었던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중심으로 보여지는 요 축복을 가지라는 거라니까. 근데 설렁설렁 앉아서 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왔지, 졸리지, 피곤하지, 목소리 살쪘지, 요래 되면 이제 집중력 떨어지지, 이해 안 되지, 깨달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누군가는 깨어서 진짜 이 몸을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사람은 잠 안 오거든.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예배가 있는 장이 되도록 누군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긴 뭐 내부터 살아야 되는데 뭐 내가 살면 그 기도가 될 겁니다. 항상 말씀. 왜 그렇습니까? 전신갑주. 하나님이 곧 말씀이거든. 다른 것으로 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살리세요. 치유하고 살리는 증거, 그 말씀은 반드시 이사야 40장 8절에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러면 강건해지는 건 언제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강건해집니다. 계속 듣기만 하는데 들었던 그 말씀이 욥기 42장 5절 눈으로 보아지는 시간표가 와야 된다니까. 진짜 귀신이 있구나. 진짜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 영적 문제가 내 속에 가득 차 있구나. 계속 듣는데 이게 한 번은 눈으로 진짜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보면서 진짜 나는 귀신이 있다. 그렇게 막 매스컴에서 떠들면 이제 좀 숨어들고 잠잠했다가 나중에 할 법도 한데 오히려 보란 듯이 더해. 너도 나도 막. 너도 나도 흉기, 너도 나도 강간, 너도 나도 막 대낮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너도 나도 마약에. 희한하다니까. 이렇게 뜨거울 때 잡히면 가중처벌 돼가지고 더 큰 벌을 받는데도 그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꽉 차 있거든. 이거를 막 분노, 딴 사람만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남들은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죽자 막. 머리 똑똑해져 보세요. 나는 그 충분히 이해되거든. 굳이 이렇게 살 바에야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인데 살아봐야 뭐하냐. 요번에 목사님 금요일날 말씀하시답니까? 사형받았는데 기뻐서 박수 쳤대. 나는 이해돼요. 뭐 죽으나 사나 인생 똑같은데 오히려 사는 게 더 힘든 게 인생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보세요. 요 꽉 찼거든. 예전에 뭔가 사람들이 못 배워가지고 뭔가 있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던 시대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다 보니까 아, 인간 사는 건 똑같구나. 별거 없구나.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계속 분노 차오르는 겁니다. 보세요. 분쟁, 이간, 분리의 영이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눈으로 보는 시간표. 그때 여러분들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영적인 것을 보는 은혜와 응답이 있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게 실제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면 여러분에게 25의 응답, 어떤 응답이요? 다른 눈, 다른 계획, 다른 힘, 재해석이 되어진다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도 나에게 해석되어지는 건 달라요. 달라야 그 현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세상에 동화되지, 세상과 경쟁하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니까. 옆에 잠자는 친구하고 내가 똑같으면 그 친구하고 늘 육신적으로만 같이 통할 수 있지 그 친구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미래 현장에서 재해석이 되어지는 요 축복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항상 내 속에 간직되어지는 말씀, 그게 딱 간직이 되어져서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꿈이 해석되는 거예요. 요게 총명이고 지혜다. 모든 현장은 영적 문제와 필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게 해석되어질 때 총리로 가는 길이 분명히 열립니다. 대통령 앞에, 왕 앞에 내가 국가 재앙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다윗의 어린 시절, 어릴 때 별것 아닌데 영적 상태, 목동으로 시와 찬양과 글과 기도와 감사, 그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으니 청소년 시절에 어린데도 뭐가요? 기회가 와요. 시대 살리는 골리앗. 그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이란 중요한 응답을 받고 이제는 왕이 되는 준비, 청년 시대 진짜 응답이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요? 그 다음에는 임금 시절이거든. 왕이 되기 이전에 진짜 영적 상태를 점검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게 준비되어지면 시대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건, 기회가 와요.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을 견고하게 만드는 나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뭐가요? 답이 있었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현실이 나와 상관없는 이 행복과 믿음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목자니까. 요 신앙 고백이 되어지니 임금 시절 최고의 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요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됐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 원수들을 원수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또 뭐랍니까? 성전 준비.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바라던 자리, 성공 자리에 앉았는데 하고 싶었던 못했던 걸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전 준비. 그래서 응답이 지속될 사람은 오늘의 삶이 뭡니까? 되어질 미래를 놓고 오늘 사는 거예요. 이 견고한 시스템을 놓고 내가 오늘이 희생되는 게 기쁜 거고 밤잠 못 자고 함께하고 눈이 팅팅 붓는 것도 행복하고 감격이 되는 거고 누룽지 남겨놔야 되는데 안 남겨놔도 전혀 내가 아쉽지 않고 오늘의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임금 시절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노년 시절에는 최고의 이 언약이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어. 충격이지. 막 정신 돌겠지. 귀신 들리겠지. 근데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요 압살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 압살롬 무리를 따르는 내가 나한테 지금까지 충성했던 간신들, 이 간신배들 다 진짜 이 주도권이 바뀌니까 따라가거든. 제자와 비제자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시간. 영원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노년 마무리. 다윗의 아름다운 생애. 어제 계속 얘기했죠. 왜 다시 하느냐. 계속 반복, 지속, 정리돼서 내 걸로 각인되어야 된다니까. 요 인생 여정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 청소년 시기에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왜 안 오냐. 내 유년 시절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만 왔지. 늦지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지금 이 언약을 바로 알고 지금부터 모든 일에 시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언약 붙잡고 공부하고 싸움하고 휴대폰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해라니까. 진짜 해봐라니까. 나도 게임 해봤어. 메시지 항상 틀어놓고.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 들리더라니까. 그 메시지 들리니까 그때부터 뭐요? 게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게임하는 그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요 머리가 안 돌아가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24 운동할 때도 할 수 있으면 메시지 꽂고 해.
출근할 때,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자기 전에 듣고 일어나서 듣고 오늘 아침에 막 비몽사몽인데 눈 뜨자마자 목소리 메시지 들었어. 왜?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시대적인 메시지를 내게 던져주실까 봐. 그거 내가 날름 내 받아가지고 내 것처럼 여러분 달라고. 무슨 메시지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24 메시지 계속 담으라니까. 그러다가 들리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임해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성공으로 정복자로. 약 파는 것 같다. 다다다다다. 아멘. 다이다. 신약 구약 아나 언약 정확한 언약 약 좀 먹어라 여러분 제발. 병들어 있지 말고 오늘도 최고의 약을 가지고 살아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승리한 이들의 신분 권세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혼자